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고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신자가 출생되어지고 이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이 고백이 확실해야, 이 고백이 철저해야 신자가 신자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서 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가장 긴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장 긴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무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신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배워가지 않고서는,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알아가지 않고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면은, 교회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신자가 누군지 알 뿐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도에서 알려면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면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면은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은 신자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교회가 정체성을 그렇게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신경 첫 줄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해 봤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 불교와 힌두교와 여타의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불교 같은 종교를 보시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시는 흘리는 의식을 통해서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신이 모호해지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연합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넘지 못하는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그분의 영광을 한번 흉내낼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종교와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섬기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 믿을 때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고 예수를 어떤 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타 종교와 구별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신자가 어떤 자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맞고 오늘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셨고 나다시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개자여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우리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면서 이름을 받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고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절에 나와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우리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장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니까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신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그 목적을 알려면은 이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면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각각 알아야만 그 이름 모르고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고 그 이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름 부르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부르지만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지만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풍수하는 건 뜻을 알 수 없고요. 그 이름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이신 그분이 왜 예수 이름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름을 가지시고 왜 우리의 주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시다고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주기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 냉랭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차갑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이 효율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 불러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이 불러도 그 이름을 잘 모르면은 그 이름 통해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은 그 이름 통해 주기 원하시는 유익을 모르면은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유익을 누릴 수도 없고 유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유익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만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희미해지고 또 그렇게 때로는 생명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종모자 주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종모자이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충무자 이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시게 됐을까요? 왜 그 이름을 주시게 된 것일까요? 이 이름을 통해 우리의 주기 원하시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합니다. 본래 예수님만이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도 본래는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없지만은 우리 같은 자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때문에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고 주의 자녀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탕자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보통 권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가 아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만이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과 더불어서 합법적인 양자가 되었기에 그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상속자가 다 되었습니다. 자녀만이, 합법적인 자녀만이 상속자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역시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 더불어서 자녀가 되어서 법적인 양자가 되어서 서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고 이제 우리 합법적인 양자가 되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기 원하시는 복이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큰 은혜요 큰 특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합법적인 양자가 되어서 법적으로 그런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단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 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엄마라 부르지 않으면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자식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 양자 되었다면, 상속자 되었다면 상속받을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마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해서 부모님의 자녀 된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육적인 그런 관련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무나 붙잡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부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계에 사셔야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지, 한두 번 형식으로 부를 수 있어도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다, 원래 예수님만이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합법적인 양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서 천국의 발자로서 영생의 발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생명 있는 교제가 내 가운데 있는가? 내가 불행할 때이든 행복할 때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생명 있는 교제가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공경하면서 모시면서 내 심령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떳떳하게 매일매일 생명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합법적인 양자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주의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입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가 받은 이름은 우리 주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라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소유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지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권세자가,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어느 의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 주인이 행사할 자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 피 흘리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값비싼 보화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종무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께 원하신 유익이요 혜택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 주가 되셨기에, 참 주인 되셨기에 이 주의 이름 부를 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얻는 혜택이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진짜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주인 이름 부르는 속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든든한 보장이 있고 거기에 신뢰가 있고 그 위로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우리가 좀 주었대에 주인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피를 흘리기까지 피값을 사시어서 자기의 소를 삼으시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든 우리가 죽는 순간에든 우리 아플 때이든 우리 건강할 때이든 슬플 때이든 즐거울 때이든 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 이 큰 유익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이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떤 주인이 누구도 우리의 주인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들만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인데 이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를 갖기 원하시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있다 해서 돈이 주인 될 수 없고 권력이, 힘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 참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 모시는 가운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고 내 인생에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도 우리 주가 될 수 없고 돈도 주가 될 수 없고 어떤 시련도 우리 다스리는 세력이 될 수 없고 피값을 사시는 예수만이 주가 되시기에 그분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무릎 꿇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의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주를 인정하면서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계셔요? 뜻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은 집에 두고 하고 교회당에 출석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 인생도 내 장래도 내 미래도 내 전형도 나의 모든 미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데 생각만큼은 다 내 떼놓고 오십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신하십시오. 생각 속에서 예수를 신하니까 생각 속에는 온갖 사탄의 생각들이 마귀의 생각들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가지고 생각 속 예수를 주를 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로 오셨고 왜 주라 이름 부른 이름 속에 우리 유익이 있고 그 위로가 있고 이름 부른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있기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롭게 되고 담대함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권자 되시기에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충고자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말이지 않습니까? 구조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해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세력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고 건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복을 기대할 수 있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 원하신 유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찾고 구원을 간절히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진실로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불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대하기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 안에서만 참 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공덕도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 공덕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고 복이 주어졌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생 얻고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도 하셨고 나도 좀 노력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보면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 대하기
다른 무엇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마리아 이름을 부르든지 성일 이름을 부르든지 사도들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의 공적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거꾸로 그들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적이 마치 우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인의 이름 부르면서 마리아 이름 부르면서 그들 의지해서 예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예수는 온전한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지만 입으로 신하지만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의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많이 부르지만 찬송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구원만을 기대하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복을 기대하는가? 이미 되어 있으면은 우리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름 부를 때에, 성인 이름 부를 때에, 혹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기도가, 내 회개가, 내 믿음이, 내 선행이, 내가 한 공적이, 내가 한 봉사가 마치 구원을 이룰 것처럼 내가 여긴다 하면은 그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한 90% 하셨고 나도 10% 노력했고 기도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70% 노력하시고 나도 한 30%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100% 예수님 안에서만 100%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서만 복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는 자들 약속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선행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그 무엇은 다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는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 찬송할 때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찬송하는 것이고 자기의 찬사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면 철저히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다 예수님 통해서 주어집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을 불과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지만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지만 이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보답에서 감사로 드린 것뿐이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의 공로도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선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더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헌신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복과 소망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서 그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 부르는 신자합단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은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공적인 직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직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진짜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가지시고 직분을 임명받고서 우리가 오시게 되었지요.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직함이요 공적인 타이틀이요 공적인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뜻인데 구약시대 때 새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임명할 때에 공적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신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였고 왕은 왕의 통치와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 전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직분을 공적으로 완수하시고 공적 성취하기 위해서 새 직분을 완성시킬 자, 새 직분을 성취할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림이 아니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부로부터 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임명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오시게 됐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시면은 선제의 사역이었고 제사장의 사역이었고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피고 3년 동안 사역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진 사역은 다 이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모든 선자의 종결 다했습니다. 완성 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서 외에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종결짓는 완성자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자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참 제사장 오셨고 모든 제사장의 제사와 그 직분을 완성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참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완성하시면서 기름 부은 자로서 참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참 제사장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웃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안디교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신자들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 신자의 중요한 이름이지요. 그리스도가 마치 공지직함인 것처럼 우리 신자의 공지직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신자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라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연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름 가운데 공지직함인 것처럼 우리 신자의 공지직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강조한 진리가 있지만은 우리 신자의 공지직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믿음을 합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였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공직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들 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진짜 중요한 직분은 모든 신자에 해당하는 직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직함이 없이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집사,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집사보다 권사보다도 가장 복된 직함이요, 여기에 우리의 직함이 있고 여기에 직분이 있고 직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 사역이 전에, 장로는 장로의 임무이 전에, 집사는 집사의 사역이 전에, 권사는 권사의 사역이 전에, 그 직무이 전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나중에 특별한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다 직분자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졌고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선지자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해서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 사명이 우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듯이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리란 것을 전가하는 삶, 오늘 저희는 이 땅 살면서 평생토록 주님의 일에 정언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장로 집사가, 은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 될 수 없고 집사, 권사, 직무 이전에 먼저 이 사명 감당 못하면 진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공적 직분입니다. 왕처럼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서 그리스도 나라의 왕으로 세울 발자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통참 밑에 있고 그리스도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죄와 싸워나가는, 마귀와 싸워나가는 왕같은 자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의 목사보다도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해서 선지자가 되어지고 왕이 된 것,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으로 함께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서 함께 상주가 되어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어받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보르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고 제물을 드린 자가 되었지만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제 만인 제사장이 다 되었어.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을 주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릴 수 없지만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 드리면서 주께 바치는 헌신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의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직분을 감당 못한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역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먼저 공적인 직분자인, 공직분자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이 되면서 자비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식 주께 자원하면서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은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직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신자들이 목사 되기를 원하면서 장로 되기를 원하면서 집사, 권사 되기를 탐하면서 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 직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인데, 그리스도 성령 우리한테 계신다 하면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합한 자인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는가 자신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주셔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주요 예수여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종을 하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충무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충무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의 삶은 그 이름을 제대로 알면서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주라 부르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삼으신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말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가 부르면서 우리의 주로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자,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